강단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으로는 외울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깨달아야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기 위해 묵상하셔야 돼요. 다니엘도 깨달으려고 금식 기도를 3주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내가 배운다 이걸 넘어서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알려준 것도 알려준 거지만은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언약으로 다 깨달아지고 잡아줘야 된다. 그 말.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지금 오전의 메시지도 이제 요셉의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이제 가라. 그 말은 하나님은 준비됐다. 시간표 됐다.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뭐야? 시간표 됐다. 다 끝났다.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뭘 준비를 할 겁니까? 오직 말고는 준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현장도 준비해놓고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현장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믿어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 만나고 현장에서 일할 때는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계속 오직 메시지 이렇게 24 이거 우리 강조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다락방 우리 말씀 운동이 목표인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 백다락방도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백다락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이게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그런 다락방이 100군데 열리는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이 일어나. 그러면 숫자가 3,000명이냐 1명이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무엇을 진짜로 붙잡았고 어떻게 집중을 했으며 그렇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은 그런 거였는데 그런 백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다락방이 열리려면 전도의 장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장. 여기도 이런 상태에서 누가 뭐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기에는 장이 안 되잖아요. 강단 치우고 뭐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멍석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장이 있어야 돼요. 시장도 그 장이죠. 한 군데 모아가지고 5일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기 나주는 4구장, 영산포는 0일 5일 이렇게 됩니다. 내 시장을 좋아하거든요. 저 5일장을 좋아해요.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해외에 나가도 장 구경 가고 싶어요. 그래야 거기에 나온 특산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뭘 먹고 사는지 이걸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이잖아요. 어쨌든 전도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도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캠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캠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캠프가 있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전도의 장을 열고 그래서 현장에 전도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 먼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인도하여서 적과 꿀림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들의 고통과 우고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이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받으면서 살았던 그 고통을 늘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현장 안테나죠. 제가 주일 오후 메시지는 전도 메시지를 하기를 바라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증거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제가 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 전도 메시지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들의 흐름이 전도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게 뭔지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현장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지. 그래서 현장 보는 눈, 귀, 코, 감각 이거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고통받는 현장에 대하여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천명을 받은 사람, 이 소명을 가진 사람,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모세야 너 말 잘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입술에다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말 네가 정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을 네 대변인으로 내가 붙여주겠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늘 현장에 가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 마음에 안 두고 있고 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현장의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거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그들을 뭐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멀리는 천국을 말하고 이 땅에서는 세계복음화를 말해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이 목표예요. 구원받은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이게 수장절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계획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대한 계획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직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거기 구원 계획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혀 안 나타난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지역복음화 완전히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려 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마음을 모른다. 거의가 모른다. 생각 안 한다. 오로지 내게 지금 와 있는 이런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이 보는 현장, 들어가는 현장, 부딪히는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었어요. 늘 보던 사람이었어요. 늘 보던 사람. 시몬의 형제가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형제끼리.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리고 사도 빌립이 있어요. 사도 빌립이 예수 만나고 나서 옆 동네에 자기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이름이 누구냐? 나다나엘이라고 했어요. 친구 찾아갖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농담 삼아서 어디 갑시다. 어디 뭐 맛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디 오라 막 그래요. 뭐 경기도 인천에서 뭐 또 보사님들이 와서 좀 식사도 하고 좀 오시라 그러면 인천에 뭔 선한 것이 있냐 이러면서 안 가거든요. 나다나엘이 한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먼저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순수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래요. 나다나엘은 아무도 없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청년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 밑에가 자기들 기도하는 저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충격받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싶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싶다. 보세요. 그런 귀한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에 있었다니까요. 갈릴리에 옆집에 사는 뭐 또 형님 동생 그리고 옆 동네 이랬어요. 거의 옆집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전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실 사람은 물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연결시킬 수 있죠. 저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붙인다든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다녀요. 왜 모르죠? 이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 안 해요. 내가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님 오늘 구원 주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전도자예요. 없다면 하나님 거기를 나를 보내실 거냐고. 나한테 유일하게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그런 나를 시간 아깝게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보내셨겠냐고. 아무데나. 나는 그냥 어쩌다가 온 것 같지. 요셉도 어쩌다가 팔려서 온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세가 그냥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계획이. 이런 걸 모를 때는 그야말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 약속이 있다라는 거, 구원 계획이 있다. 여러분 만난 사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보는 곳, 가는 곳, 일하는 동료, 직원, 아무리 좀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만 현장 서밋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장을 이거 제대로 눈 떠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방법.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입니까?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설명해야 되고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발품입니다. 전도는 발품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당 찾고 있잖아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 건축위원회 건축팀은요. 많이 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실내 디자인을 그 뭐라 합니까? 속을 바꾸는 걸 보고 인테리어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면 안 되죠.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다른 교회 가봐야 돼요. 우리 목적에 맞는 이런 비슷한 걸 봐야 돼요. 카페 차릴 사람들은 카페를 많이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나오면요. 인테리어에 전혀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인테리어 딱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 있죠. 컵이 왜 이래. 아유 뭐 인테리어가 뭐 공장 같고 막.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잘 돼 있다. 그건 누구라도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라도. 근데 이런 거를요. 매일 한 번씩 보고 다닌다 그러면요. 눈이 생겨요. 하나가. 비교가 되고요. 딱 벌써 이게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앞서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요. 과거, 현재, 미래도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장 뒤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그러면 중자들은요, 빨리 바꿔요. 내가 그래도 오늘 중자들 놓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내가 사방들을 돌아다니봐도 저 같은 데가 없어요. 인자 개척한 교회 말고. 지금은요, 모니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영상 하나 보려면 불 꺼놓고 본다. 너무 촌스럽고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없는 집구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보다 보면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구원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전도는요 품을 팔아야 만나야 돼요. 물론 지금 비대면 시기 때문에 뭐 줌으로 만나든 어쨌든 대화는 하잖아요. 어쨌든 비대면이어도 소통은 하잖아요. 소통 안 되는 비대면이면 그거는요 전혀 소통 단절이죠. 뭔가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비대면이잖아요. 대면 아닌 대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왜 미련하냐? 그래서 그래요. 아니 전도를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전도를 가장 간단한. 하나님이 천사 지금 보내가지고 여기 지역의 불신자들 여러분이 갈 때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번개 소리도 내고 천둥 소리도 내고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영접 안 하면 너 죽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목소리 내고 그러면 쉬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면 우리 모습 볼 때 별거 없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냐면 그래서 미련한 거죠. 근데 그래야 진짜를 만나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기적 복음 있는 건 진짜 아니죠. 그죠? 문제 해결 안 됐는데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래 나와야지 그게 진짜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 자, 이 구원의 방법.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미션을 가진 모세. 이거 하나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오직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부터 했어요? 메시지부터 한 게 아니에요. 제자부터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공생의 첫걸음이 제자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도 먼저 제자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캠프할 때도 제자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430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그전에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요. 제자가 나올 때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신기하죠? 아니 그리스도 말하면 흑암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제자라니까요. 사명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대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답? 해방시킬 답이 있어요. 저 현장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피 언약. 좀 더 자세히 말하면 6월절 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제사,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여기서는 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에 개역 개정 이전에 바로 이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제사가 맞는데 또 이걸 손보다가 복음이 또 이게 되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구어로 돼가지고 좀 읽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개정한다고 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하나씩 하다가 개정하다가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언약 알면 여기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된다 보내주라 이 말을 우리는 희생제사로 이미 알잖아요. 답
현장에서 이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고 보잘것없어도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답이 있다고. 다른 사람 살릴 답이 있어요. 구원할 답,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있다니까. 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달만 하면 되는데 전달을 안 해. 모세야,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거 여기 장로들은 이스라엘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노예 지도자들이죠. 노예 민족에.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게 말해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달해라? 불신자 우상숭배자 바로왕에게 전달해라. 알아듣겠어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깨닫든 못 깨닫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한 장소에서 이런 고통과 하나님 떠난 저주에 시달리는 그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표, 이게 중요해요. 그때 이 사람은 못 깨달아도 이 집에 역사하는, 이 장소에 역사하는, 그리고 그 지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얼른 보면 우리는 잘 안 보이죠. 흑암 무너진 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정도가 오긴 해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이 말씀운동 다락방 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 문이 열려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꺾여요. 반드시 거기에 올바른 복음 지속적으로 전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달하는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모세 보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전달하라고 그랬지 다른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도록 막 뭘 복잡한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가서 이거를 전달해라. 전달해라. 그리고 너희 장로들과 함께 바로하게 가거라. 전달만 했어요. 전달만 했는데 이걸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전달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맞죠? 전달만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뭘 안 해요? 전달도 안 해요. 이거를. 이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훈련 받아줬고 이미 구원의 길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병서 집사님, 김윤영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거기에 짧게 구원 메시지 딱 구원의 길 딱 들어갔잖아요. 1분 메시지. 1분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길지도 않아요. 뭐 학위 딸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알고 간단한.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이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재앙이지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너희들이 섬기고 절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얼마만큼 거짓이냐 보여준 거잖아요. 이 10가지가 그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란 말이에요. 참 섬길 게 이를 섬겨. 메뚜기를 섬기고 나일강 섬기고 개구리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단박에 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시스템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맞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애굽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애굽은 살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만 했는데도 보좌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들이 오죠. 그리고
이 애굽에 복음 전달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가 버렸어요. 소문이라는 게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전 세계로 퍼져. 진짜 소문이라는 게 빠르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도 소문은 엄청 빠르다는 속담 있잖아.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며 뭐 소문에 대한 건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고 애굽을 파괴시켜 버리고 애굽이 이기고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이 소문은요 전 세계 퍼졌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게 미디어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자,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넙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애굽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애굽의 바로왕도 군대도 막을 수 없다. 자연이라고 하는 홍해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잖아요. 자,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뭐 하죠? 하나님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잖아요. 광야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5권을 기록을 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뭐예요?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조까지, 타락 이거 포함해서 이 아브라함 가문 4대 창세기 이 4대 가문과 에덴 동산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말씀하시죠. 이 그리스도가 어디 오시냐?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복음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문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이거를 놔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장선상했어요.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이 360일에 다시 빠져버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죠? 이게 출애굽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죠. 위드. 홍해 건너고 광야 지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 생활하고 장막 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행복한데 행복한 줄 몰랐죠. 뭐가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 구름 기둥, 반석에 물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방향이죠. 언약하신 가나안 땅.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이 무엇이며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야 되며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죠.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장 족속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잖아요. 그 말은 레위기는 제사인데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가 좀 지루할 겁니다. 잡아요.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또 곡식가루 빻아서 드리고 이런 거예요. 제사장 의복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제사 때는 어떻게 하고 많은 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예배예요.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모든 재앙 막는 방법이고 후대 살리는 방법이고 하여간 간에 이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 방법. 광야 가는 길이든 가나안 땅 들어가서든 없어지지 않을 모든 문제 해결 방법. 그래 이게. 여러분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 때 계속 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예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라. 언약궤 만들어라.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다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쳐라. 성막을 짊어지는 개어가지고 성막 짊어지고 언약궤 갠 제사장들이 떠나가던 너희도 빨리 그것 따라서 움직여라. 성막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민수기는 뭡니까? 각 지파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거든요.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돼. 그래갖고 가나안 땅 분배해야 돼요. 수가 왜 중요하냐? 가나안 정복뿐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할 숫자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12사도, 70인 제자 이렇게 했어요. 70인 중직자와 12사도예요. 왜 이런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걸로 세계복음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세계복음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세 같은 사명 가진 미션 가진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되지만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조직이에요. 민수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숫자 세고. 그냥 막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숫자를 센다. 몇 명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숫자가 팀이 저기는 뭐 나주, 영산포, 그리고 광주, 무슨 동, 서구, 동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 살릴 그 지역이 딱 이렇게 보이면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숫자 많이 세보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많이 모인데 이거 대단한 역사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곧 현장 들어갈 때 반드시 주의해라. 이거예요. 반드시 놓치지 마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배운 거 절대로 놓치지 마라. 각인, 뿌리, 체질. 만약에 이거 놓쳐버리면 또다시 포로되고 또다시 놓아야 된다. 또 반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반드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봐야 돼요. 구원계획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는 뭐 할 때? 뭐 할 때? 그리스도 운동할 때, 복음 운동할 때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미션 가진 나를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은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이제 다 늙어버린 모세, 이제 힘도 없는 모세 안 써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먼저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여러분을 안 써버리면 될 텐데, 저 같은 사람 안 써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놈 잡어 와서 또 기어이 세워요. 잘못하면 회개시켜서 또 써요. 생각이 틀리면 생각을 개조시켜서 또 써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네요.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을 쓰겠대요.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써요. 베드로 기어이 찾아오셔 예수님께서. 아니 수제자라는 놈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도망을 가는데 에이 하고 안 가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 찾아왔잖아요. 그걸 또 세워요. 그럼 뭐라고 힘주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뭐라고 하냐? 하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사랑 또 줘요. 틀렸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안 주고 바로 막바로 사명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막바로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아직 아니랍니까?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 누가 저는 아직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끄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끌고 온다니까요. 고생 실컷 하고 와야 돼. 한 대 맞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맞아야지 하나님의 손으로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요. 말씀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찔리면 치유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였지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찔리면 회개. 그런데 하나님 안 쓰는 사람은 찔리면 돌멩이 들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부족한데 해요. 없기 때문에. 누가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죠? 없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현장 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번에 지난주에 전주에 가서 전라북도 노예에서 하는 전도 캠프에 제가 조장훈련 강사로 갔어요.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메시지 안 했어요. 현장에 다락방을 어떻게 열었고 지교회를 어떻게 열었고 어떤 때 실패했으며 어떤 때 이런 게 중요하더라. 요거 그냥 간증하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평신도들보다. 그럼 다락방 저처럼 3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그거 가득 앉아있는데 제가 무슨 새삼스럽게 또 다락방입니까?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 불러가지고 다락방 얘기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다락방 얘기를 현장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봐요. 왜냐? 잃어버렸거든. 잃어버렸어요. 초창기에 그 현장 뛰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 워낙 이렇게 전도하면 수준 낮은 전도라고 그래서 막 이제는 집도 안 가고 길거리 전도도 안 하고 축포 전도도 안 하고 이제는 막 이렇게 또 코로나 또 좋은 핑계거리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핑계대고 현장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갔던 것에 대하여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했던 이 내용을 모르냐?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그 다락방의 응답과 역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 단체가 다락방이 없어져요.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새 시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뭔가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거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138 운동 일으키기를 원해요. 이 138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우리 현장에 줄 수 있는 답이잖아요, 이게. 이건 말고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백다락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플랫폼 뭡니까 이게? 물론 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유일한 전도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나를 찾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 물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아무 연고 없이 관계도 없이 가서 전도하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살아온 배경이 플랫폼이래요.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경험이 플랫폼이 되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며 힘들었던 시간표가 그들에게는 플랫폼이 되져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모를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하고 이런 상처 속에서 내 마음은 지옥 속에 살았고 만족함이 없었고 늘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고 이런 일대로 또 자꾸만 재앙이 오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었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이 모든 지옥 같은 삶에서 나 해방받았다. 이런 간증이 될 때 여러분의 살아온 배경, 가난의 배경, 실패된 경험과 상처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만 이런 걸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똑같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수두룩해. 그래서 이 간증을 할 때 여러분 이 간증하는데 무슨 폼 잡을 일은 없잖아요. 겸손하게. 여러분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이건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참 행복.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플랫폼이에요.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전도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있잖아요. 브리스를 아울러고 천막 만드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 플랫폼 됐어요. 다비다 있잖아요. 그 소금 만들어서 그 요파 지역에 있는 가난한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고통과 이게 아픔을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한 다비다. 다비다의 그 조그만 재봉질을 하는 그 작은 기능이 요파 복음화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플랫폼이 돼요.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탔는데 그 배에 270 몇 명이 탔어요. 근데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고 이제는 살려고 안에 있는 식량이며 도구며 싹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혹시 이 풍랑 만나서 떠내갈까 서로 막 자기 몸을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풍랑을 14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라굴로 풍랑 만나고 간다면 그 안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려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를 위하여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생명 잃지 않도록 해줘.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 270몇 명을 전부 전도했어요. 바울이 메시지 전했잖아요.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의 생명은 더 이상 손상 없게 하겠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서 너희가 스르디스에 걸릴 것이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다 살게 될 거다. 배만 파손되고 다 살게 될 거다. 실제로 그래갖고 막 음식 바울이 해서 막 먹였다니까요. 밥 먹어라 안 죽는다. 그러면서 힘 주고 용기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배가 이 암초에 걸려서 이제 섬에 걸려가지고 이 배는 다 파손되고 200 몇 명이 살아남아서 그 섬에 올라갔죠. 그 섬에 올라가니까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도와줬는데 이제 추우니까 물에서 이제 막 나왔으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불도 떼고 하면서 바울도 이제 뭐 한 움큼 집어갖고 불 속에 던지려고 딱 던졌는데 뱀이 여기 독사가 여기를 물은 거예요. 바울의 손가락을. 털었는데 안 털었는데 얼마 꽉 물고 있는지. 그래서 옆에서 어떤 그 원주민들이 저거 완전 맹독사란 말이에요. 저거 물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물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결국 육지에서 저주받고 죽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바울은요. 독사를요. 털어버려.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러 왔더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때 이제 바울이 말리고 복음 전하고 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270명이 분명히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서비만큼 강력한 플랫폼 없어요. 영적인 능력만큼 강력한 플랫폼 없어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인간관계를. 잘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참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뒤늦게서야 인간관계 하는 방법도 배웠죠. 인간관계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좌도 있고 옆도 있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요. 이거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요 굉장히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전도 밭이 넓어지지. 왜 친구 2명하고 오직 친구, 교회, 집, 직장. 친구 2, 교회, 직장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늘 그 사람하고 전도의 밭이 있게 없게 이 사람에게는 전도의 밭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가문 복음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가문은 더 이상 복음할 대상이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가족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성도들이 신자가 10년만 교회 다니면 전도의 밭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오로지 여러분만 만나기 때문에요. 저는 전도의 밭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의 전도의 밭이죠. 모세를 키우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여러분이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소문나고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일 속에 서비스 응답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행복, 여러분이 가진 평화, 여러분이 가진 참 기쁨, 그거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구하러 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인간관계 돼야 돼요. 객관성, 상식적, 합리적, 그러면서 주관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다 살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살리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옛날에는요, 율법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런 바울이 전도하려고 뭐냐면, 율법 가진 자에게는 내가 율법 가진 자처럼 가까이 갔어요. 율법 가진 자는 제사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진 자들에게 친하려고 다가가가지고 막 저게 제사, 저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말로 비난할 때 옆에서 그렇지, 먹으면 안 되지. 같이 친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없는 이방인한테 가서는 율법 전혀 없는 사람처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려고.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가리다가 밭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적어도 막 200~300명 되잖아요. 그 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싹둑 잘라버려. 조금만 실수해도 잘라버려. 조금만 뭐 대가를 안 줘도 잘라버려. 무조건 자르는데 아무튼. 사람 죽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진짜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인식하면서 되도록이면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난번 나 실수했지? 그러고 막 뒤돌아서고 막 뒤에서 까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저 사람을 살릴 기회가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있는 거야. 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오직 24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늘 24의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거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변했네 그러지만 그건 내가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